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늘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분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총리직에서 은퇴하신 메르켈 총리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총리로서 지난 16년 동안 4번 연임을 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75%의 그렇게 무지막지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명예롭게 은퇴하신 그런 총리이십니다.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을 때, 분리되어 있을 때 동독에 있는 270만 명 정도가 서독으로 피난을 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 압박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고, 많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한 목사님께서 동독은 아직은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짓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에 동독의 목회자가 부족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서독에서의 안정적 목회를 내려놓고, 또 서독에서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 길을 내려놓고 황무지와 같았던 그 동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카스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동독으로 넘어갈 때 태어난 지 6주 된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갑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독일의 총리가 됐습니다. 태어난 것은 서독에서 태어났지만 동독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박사학위를 했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독일의 최초 여성 총리, 동독 출신의 총리, 그리고 4번이나 연임하게 된 75%를 자랑하는 명예롭게 은퇴한 메르켈 총리. 어떻게 보면 독일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으나 독일을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정치를 했고,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EU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많이 혼동스럽고 어려웠지만 유럽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지난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브렉시트라고 해서 영국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유럽연합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묶어냈던 분이 이분이시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지난 10년 동안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그분이 바로 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분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정치합니다, 그렇게 공표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딸로 자라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가 정치했던 모든 과정에, 그리고 자기의 삶에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가치가, 이 신앙이 그대로 배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가 명예롭게 은퇴할 때까지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그런 총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이 다 사법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곳에 가 있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별로 없는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서 이렇게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말썽이 생기고, 권력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권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정의롭게, 명예롭게 이렇게 물러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저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서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런 좋은 지도자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개신교가 전체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논방문을 95개 농만문을 걸었던 날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늘 10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보니 종교개혁에 대한 그러한 지금 우리 장로교가 어찌 보면 칼뱅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인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생각하면 우리 장로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의결기구, 물론 가장 큰 공동의회나 재직회가 또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 핵심적인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회예요. 장로님들을 우리 교인들이 직접 손으로 뽑아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에 확산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좋은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이런 종교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개혁 정신을 얼마만큼 담보하고 있고 얼마만큼 계승해 가고 있고 얼마만큼 이 정신과 가치를 품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고 있는 장로 교인으로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 안에서 신앙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개혁의 운동은 곧 회복 운동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얼마나 좋은 정치 지도자로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으로서 그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 회복 운동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수준입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 정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운동을 해가는 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요시야였지만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늘 롤 모델로 생각했던 자기의 어떤 좋은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갔던 그 믿음의 길, 다윗이 갔던 그 말씀의 길, 다윗이 갔던 그 왕으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배우며 훈련하며 따라갔던 오늘 요시야의 모습.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갖던 그런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이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도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좋은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역할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기간 동안 해가 가면서, 날이 가면서,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질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다윗이 얘기했던 그 어떤 왕도, 다윗이 얘기했던 그 믿음의 정도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타락했고, 나라가 쉽게 말하면 나라를 말아먹은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요시아가 등극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므낫세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고, 물론 히스기야도 실수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가 기도했던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선지자들의 말들을 잘 청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그 행적을 다 엎어버려요.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가요.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전을 계속해서 대사를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죽이고 추방을 시킵니다.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 절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짧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52년 동안 긴 세월 통치했습니다.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을 때 아몬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갑니다. 악한 정치를 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몬을 섬겼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게 왕이 된 지 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신하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해서 다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입니다. 8살의 왕이 되었으니 아마도 누군가가 대리청정했을 것입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정치력이 있었겠습니까? 외교력이 있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로 7절 말씀에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여기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붙잡아서 다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불살라서 죄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지금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요. 이 두 지파가 핵심이 되어서 남유다를 이렇게 세워가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 6절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이 말은 뭐예요? 남유다에게만 이런 정치적 또는 종교적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종교개혁의 영향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시아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 제단들을 허물미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미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상들을 찍어내고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처형하고, 그것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의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시절에 아마 누군가가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신앙의 교육을 했을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때를 기다렸다가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 참담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일었을까요? 아직은 힘이 없었어요. 4년을 더 기다렸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단행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비록 20살이 되었지만 아직은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52년 동안 악한 정치를 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우상 숭배자들이 아마도 정치 핵심 권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추방해내고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목숨을 거는 작업이었을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내가 죽는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내 아버지 꼴 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내가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어, 이것 아니면 내가 앞으로 미래가 없어, 우리나라에 비전이 없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아마도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을 하고 우상들을 아마도 밀어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강력했던 교황청과 맞서서 그 유럽의 그 권세 높았던 황제들과 귀족들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루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내 살 길이 없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말씀을 회복하는 것, 정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 앞에서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부릅쓰고서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보름스 국회에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문회장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증언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도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일상 회복 1단계로 가면서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전혀 못 나오셨던 분들이 지금 몇 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분위기가 좀 많이 풀어졌고 조금 자유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떤 직업상, 예를 들면 군인가족이라든지 뭐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고, 지금도 보면 지금 26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6가정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가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마음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 예배에 대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영혼을 집중하여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예배, 그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가 우상을 척결해내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제사하는, 이것이야말로 내 목숨을 거는 일이고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 인생은 꽝이야. 이것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내 인생은 허무한 존재요. 이 예배가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야. 어찌 보면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 특징이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묶여지고 연결되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회복의 첫걸음은 예배의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 회복과 회개 운동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중고 가전제품을 샀어요. 그게 냉장고였는지 세탁기였는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세탁기를 샀어요. 그런데 세탁기를 중고를 사가지고 가져와서 세탁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밑에가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들어있습니다. 억 단위가 들어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놔놨을까요? 거기다가 아마도 이 세탁기를 쓰시던 어르신께서 돈을 모아서 숨긴 게 그렇게 많이 모아지게 되었고, 아마도 누군가 자손이 있었거나 누군가가 사람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됐을 텐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얘기를 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하면서 악한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 막 내가 쫓고 추방하고 죽이고 했을 때 아마도 누군가는 이 말씀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만은 보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율법을 숨겨놓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헌금궤 밑에다가 아마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헌금궤 밑에다가 숨겨놔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헌금궤를 보게 되었고, 헌금궤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아마도 그 율법책을 숨긴 사람은
그 후손들에게 또는 다른 제사장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율법책이 거기 있으니 나중에 꺼내봐라 이렇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hil기야가, 이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금까지 므낫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아몬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hil기야가 사반을 통해서 왕 앞에서 그 성경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성경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은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반이 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가 정말 막 심장에 뛰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을까요? 이렇게 말씀이 지배하던 시대, 말씀이 통용되던 시대, 말씀이 계속해서 나눠지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부터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 우상을 섬기던 그 상황, 그 가치, 이것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을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히 남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선조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당연히 해왔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 앞에 자기를 내 비춰보니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온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아왔네.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옷을 찢게 됐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문화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재미를 많이 가져다주는 시대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았을 때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들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인가를 늘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그런 신앙적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말씀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말씀 앞에서 지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된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야의 그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는 회개와 참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것이 사라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랬었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요시야가 대했던 것처럼 진정성 있게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곡하며 옷을 찢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개혁해 간다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운동적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바꿔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장 뒷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가 자기 혼자만 회개하고 자기 혼자만 통곡하고 자기 혼자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듣게 하였고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였고 온 백성들이 함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삶 삽시다. 권면하였고 그렇게 백성들이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단풍으로 이렇게 교회가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열정으로 물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회복운동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건데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봉사할 봉사자들을 임명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헌물을 내고 제사의 제물들을 내고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사무엘 이후에 지난 700여 년 동안 절기가, 특별히 6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절기였네. 6월절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금 6월절을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 감격의 회복입니다. 열정의 회복입니다. 복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감격의 소식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흘려보냄으로써 오늘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여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변화되어 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504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개혁 정신을 품고 이어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가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6월절의 정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이로 인하여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개혁되어져 가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